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당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VIP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VIP 하면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VIP 고객을 잡는 것이 기업의 가장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마케팅을 펼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VIK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기업들은요, VIK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Very Important Kids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의 마음을 잡으면 어른들의 지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 호텔을 가도요, 항상 어린 아이들을 배려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가도 무엇인가를 사러 가도 꼭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이요, 요즘에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입니다. 요즘에는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그런 분들은요,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무엇이도 VIP 전략을 펼칩니다. 이번에도 선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꼭 들어가고 꼭 사용되어지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요, 아이들을 위한 시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주목받고 그만큼 귀중히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시작된 것도요, 1922년에 강정환 선생님께서 시작한 그런 날이죠. 그때도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배려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2000년도 더 된 시간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고 업신 여겨졌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아무래도 농업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노동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전쟁이 빈번했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동력과 전투력을 가진 남성 중심의 사회로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히 무시받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시대에 상당하게 유사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요, 어린아이에 대한 살해, 유기, 매매와 같은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였고 오늘 예수님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시대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는요, 랍비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것이 나름대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들려온 아이들의 소리처럼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조금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침 또 소리를 내주네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시대의 어른답게 아이들을 호되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표현이요, 언제 사용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꾸짖어 내쫓으실 때 사용됐던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아이들을 혼낼 것이요, 그냥 가볍게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호되게 혼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뒤에서 조금 소란스러웠나 봅니다. 그러자 한 어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확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6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니 일요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냐? 내가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되겠냐? 그런 식으로 큰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사실 우리도 때로는 공감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는 한 번씩 욱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막 너무 정신없게 굴 때, 잠도 못 자게 할 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향해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으십니다. 온유하신 분이시고요, 부드러운 분이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이 상황에서는요, 아주 호되게 그들을 혼내시고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시끄러워도 괜찮다. 그들이 어지럽히고 산만하게 해도 괜찮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배 시간에 종종의 아이들의 산만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때로는 시끄럽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향해 무시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마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이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아이들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되게 혼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는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방금 전에 무서운 어린아이가 혼났는데 그 권위 있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건들지 마라. 이 아이를 내게 오는 것 시끄러워도 괜찮으니 절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들이라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여러분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를 보면 놀랍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하나에 하나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집단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른도 어떠한 사람도 아이들을 이렇게 호되게 혼내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얼마나 참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모와 삼촌이 되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매일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주십니다. 누구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치 친데레처럼 오다가 죽었어,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초콜릿들을 주시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물도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다고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 대접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날이라고요, 정말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간식과 선물을 준비해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귀찮게 여길 수 있고 시끄럽다고 나무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격려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마음, 그리고 진짜 축복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저는 우리 바리 연합교회가 점점 아름다운 영적 마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뭉클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되는 우리 미나 어린아이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이대와 이렇게 샤워를 했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 이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야, 오빠 따라해봐.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을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귀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 많은 어린아이들을 마주대하고 그 아이들을 지나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어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하다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 나이의 어린 아이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노동력과 전투력을 우선시하던 시대에 생산력으로 쓸모없는 취급받던 이 어린아이들, 그야말로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달라졌지만, 신체적인 나이의 어린아이들은 달라졌지만, 또 다른 어린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함부로 여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인 용어 중에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용례를 따라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살해는 가능하되 신에게 희생물로는 바쳐질 수 없는 생명. 무슨 말입니까? 호모사케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해해도 그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존재들은 살해된 존재로서 제물로도 바쳐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들은 매매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호모사케르 중에 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끌어있습니다. 노예가 끌어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끌어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호되게 보내시면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모사케르처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밑바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은 변함없이 나의 구원이 필요한 천하보다 귀한 행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호모사케르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혐오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가요, 이 단어는 물론 사회적으로 설명되어진 단어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호모사케르를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상대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사람, 이 사람 내가 무시하고 혐오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왜냐? 나를 먼저 무시했기 때문에. 왜냐? 이 사람은 그럴 만큼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러한 호모사케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오래전에 나를 상처입힌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경멸해도 정당하다고 여겼던 내 안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었던 그 호모사케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경멸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분의 제자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무심하는 존재들, 호모사케르처럼 그렇게 밑바닥에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호사케, 어느 순간 무시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말을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 후모사케. 주님께서는 그 존재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